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2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처럼 비가 안 오다가 다시 조금 전에 비가 조금 더 많이 내려요. 이런 중에도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길이 열리고 또 앞에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다윗 시리즈 오늘 12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한 죄와 용서입니다. 교만한 죄와 용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열등감과 우월감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누구에게나 교만의 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교만하다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열등감, 하나는 우월감입니다. 자, 하나의 열등감, 그것은 자신을 부끄러움을 숨기고 싶어하는 남보다 내가 좀 못났지 이런 마음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가 열등감입니다. 또 하나, 내가 얼마나 남보다는 좀 잘났지 그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우월감입니다. 그러면 열등감과 우월감은 사실 비교의식에서 나와요. 그래서 열등감의 이쪽 면이 바로 우월감이고 우월감의 다른 쪽 뒷면이 열등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이 우월감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월감이 내가 남보다 좀 낫지, 남보다는 나아, 이 생각을 가질 때 자기 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러면 잠언서의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사람에게 교만이 딱 들어가면 이제 누구도 몰라요, 자신도 몰라요. 교만이 들어오면은 이제 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을 가지면 뒤에 달고 오는 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 받는 것을 달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이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하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교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마지막 그 인생의 석양에서 지은 죄가 마지막 실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병거나 마병이나 군사의 수가 별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숫자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왕국이 강해지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고 이 왕국에 자신의 나라에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나 하는 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했더니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전염병으로 치는데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교만한 죄 때문에 사실 7만 명이 죽지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모든 연약함, 자기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약하죠.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래서 아침 마음이 점심때, 저녁때 또 달라요.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또 때때로 죄를 지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지은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첫째로 다윗은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오늘 24장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1절만 보면 두 번, 세 번 읽어도 해석이 잘 안 돼요. 아니 여기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을 시켜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지게 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구절만 보면은. 근데 이와 똑같은 내용을 성경이 기록한 역대상 21장 1절에 똑같은 구절을 성경을 해석하지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이러면 해석이 돼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하, 그러면 우리가 오늘 3일 24장 1절과 역대상 21장 1절을 동시에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유혹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실 충동한 게 표현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사실 여러분 욥기서에서 보면 알지만 사단의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단도 지 맘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서 그 욥에게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허락했냐면 사단이 다윗에게 충동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탐심을 갖고 교만기를 가지면 사단에게 틈을 주고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말년에 되돌아보니까 왕의 세월도 오래 갔고 왕국이 정말 평안하고 든든하니까 이 속에서 뭐가냐면 자기가 이렇게 노력했지, 자기가 수고했지, 그게 뭔가 군사 숫자 세어보고 그래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고 컸어. 자기가 뭔가 과시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뭔가 하나님 전적에 의지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왕국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군사력이 얼마나 되지?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역시 왕이 정치를 잘해서 역시 왕이 우리를 잘 인도를 해서 이렇게 됐지, 이런 말도 듣고 싶어하는 게 다윗 속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이 교만한 끼가 있는데 그 교만한 끼, 자기를 좀 나타내려고, 자기의 인정받으려고, 자기의 노력을 과시하려는 이런 씨앗이 있을 때 사단이 틈을 타고 사단이 충동을 시켜서 결국 죄를 짓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24장 2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인구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자,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이 군사령관이 말립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이 많은 숫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어찌 숫자를 이렇게 세려고 그렇게 가지고 하는 걸 왕이 기뻐하십니까? 이 군사령관 요압이 충직스러운 그 부하가 왕께 진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가 밑에서 진언을 해요. 간곡한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가면 우리가 다윗의 범죄를 볼 때 사람이 갈 때까지 가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에 그걸 파괴해서 의지하려고 하는 이 다윗은 사실상 교만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왕이 인구조사를, 사실 인구조사는 군사력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촉을 합니다. 이렇게 요압 장군이 이걸 꼭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좋고 하나님도 봐주시고 하는데 왕이 어떻게 이런 걸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뭐라고 그래? 왕이 인구조사를 재촉한지라. 그러니까 밑에서 어떻게 해요? 요압 장군이 왕의 명령이니까 겨우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9절에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냐? 요압의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제 130만 명의 군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30만 명의 군사를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 다음 9절 한번 봐요. 24장 10절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야윗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야훼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단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인구조사를 해서, 그런데 이 사단이 충동을 받게 하는 그 원인이 뭐냐? 다윗이 교만한 길을 가지고 있고 다윗이 뭔가 자기의 의를 과시를 좀 하려고, 업적을 과시하려고 그게 있기 때문에 사단이 틈타고 사단이 충동해서 인구조사까지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보통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그래 맞아 그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윗이 사단에 충동하고 자기 마음의 양심에 뭘 받아요? 마음에 자책을 합니다. 아차, 이거 내가 잘못했다. 자책을 해요. 내가 이거 안 했어야 되는데, 저 요압 장군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왕의 업적을 좀 과시하려고 했던 거 안 했어야 되는데,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야훼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어떠냐면 아주 귀한 게 있습니다. 왜?
예전에는 어떠냐면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살펴봤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살인죄로 사실 저질렀을 때는 은폐하려고 하고 마음의 자책을 하는 게 아니라 은폐하고 죄를 덮고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나서는 다윗이 변했어요. 바로 죄 짓고 나서 바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바로 자책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예전하고는 달라요. 왜? 예전에 큰 죄를 지어서 침상을 적실 만큼 회개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그 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가 살인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는 그거 죄를 덮으려고 은폐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 죄를 선지자가 발각을 시키고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고 죄의 대가가 무섭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생 말년에 다시 사단이 충동하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 일을 행함으로, 인구조사를 함으로, 나 자신을 좀 내세우려고 했으므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든 게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뭐 노력을 했지 이런 게 있었던 이 일을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얘기뿐일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어요. 목사들이 만나면 가장 관심 갖고 물어보는 게, 또 성도가 물어보는 게, 거기 성도가 수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대한민국에서 이 교회가 자기네 교인이 얼마다, 재적교인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그 숫자 다 더하면은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숫자가 불려지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마다 목사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성도의 숫자가 그게 성도가 출석 숫자로 하냐 재적 숫자로 하냐. 근데 대부분 보면 적당하게 묻고 적당하게 대답하고, 제가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이게 걸려요. 다윗이 이렇게 자기 숫자를 원할 때,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크게 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 부흥이 될 때는 자칫 잘못하면 오늘 다윗이 사단에게 충동받듯이 어떠냐면 거기에 속아서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가만히 들어보면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그 말의 밑바닥에 보니까 자기의 수고와 애씀을 은근히 나타내더라는 거죠.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저의 얘기일 수 있고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어요. 형태와 조건은 다르지만, 자, 제가 이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미국에 올 때 가방 2개하고 딱 200불을 가지고 왔대요. 200불. 그러면서 오늘날 공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집도 있고 공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들어보니까 이민 올 때는 200불하고 가방 달랑 2개하고 가지고 왔는데, 그 얘기를 쭉 들을 때 제 마음이 또 뭐냐면 겁이 나기 시작해요, 속에서. 왜냐? 이분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뭐 식사하면서 1시간 반 이상을 얘기를 들으니까 여차저차해서 뭐에 오늘날까지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다고 하는데, 쭉 보니까 자기가 정말 있는 노력 없는 노력 힘을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결국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자수성가라는 단어를 써요. 아차, 큰일 났다, 속으로. 왜?
이분 이러다가 나중에 넘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저는 담임 목사고 이분은 장로님이잖아요. 이분의 오늘 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때는 말 않고 다음에 이제는 둘이서 대화를 할 때 장로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하고 차근차근 조곤조곤 얘기를 둘이서만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우리 둘이 있으니까 장로님 체면이 까질 일도 없고 그러니 어떠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수성가가 절대로 아니고 신수성가입니다. 자수성가는 내 손으로 가문을 이뤘다는 한문 용어고 신수성가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뤘다는 것인데 장로님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했었으면 소위 말하면 이민으로 와갖고 미국에서 성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 부부랑 같이 식사할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맞다고. 근데 제가 들었을 때 장로님이 자수성가라는 단어를 쓰길래 제 마음이 어떠냐면 놀라서 만약에 장로님 인생 떠날 때 이거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진짜 성공과 승리는 이 땅에서 쌓아놓은 걸 가지고 가야 진짜인데 이거 다 놔두고 자식들한테 놓고 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마음에 부담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장로님 정말 신수성가입니다. 하나님이 장로님을 통해서 귀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이루어주신 거지 물론 장로님의 노력이 있지만 그때 장로님이 저한테 한 얘기에서 그분은 아주 좋은 역할도 큰 역할도 무슨 회장, 상공회 회장도 막 감당하고 다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께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드렸더니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 60대, 70대 그때 이렇게 인생까지 살면서 이 말을 해준 목사님 처음입니다. 그리고 신수성가라는 걸 제가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공했다, 아니면 좋은 직장 다닌다, 좋은 사업을 한다, 이때 저희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자수성가가 아니고 신수성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요. 그러면 이거를 깨달으면 오늘 다윗처럼 사단에게 충동을 안 받아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는데 이 속에 내가 했지 교만기가 발동이 되고 뭔가 이렇게 되면은 사단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여지없이 달려들어서 충동을 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 꼭 인식을 해야 될 게 세상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넘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탐심을 갖거나 욕심을 가진 사람 가만히 보면은 이제 길은 뻔한 거예요. 탐심이나 욕심, 그 다음에 교만기가 있으면 하나님은 때때로 놔둡니다. 놔두는 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다음 같이 합니다.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 사람이 교만기가 있고 저 사람이 우월감의 극치로 남보다 비교해서 그리고 자수성가 계속 그런 끼가 있으면 분명히 사단이 붙어갖고
넘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놔둬요. 가만 놔두는 게 벌입니다. 그게. 그러면 사단이 딱 꼬드겨가지고 합당하지 않는 일, 즉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로 8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합니다.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징계를 선택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제가 미련하여 심히 미련하여 큰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므로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갓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야훼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 같이 합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하나님도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넓으시냐. 하나님이 너 다윗 너 내가 잘 나가다가 또 죄를 지었어. 이걸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가 죄를 지은 게 분명하다. 내가 세 가지를 내려야 되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징계, 세 가지 중에 징계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나님 얼마나 이게 요즘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옵션을 주셔요. 옵션. 그럼 우리가 택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어 너 징계가 너는 죄의 대가 징계가 임하는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용서는 받지만 대가를 지불한다. 이것만 확실하게 가져도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회개는 빨리하고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13절 뭐라고 말씀하냐? 같이 하죠.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또 왕은 생각하여 사흘 동안에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역설적이면 하나님 얼마나 친절해요. 그렇죠? 셋 중에 생각해서 선택해라. 그랬을 때 24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알긴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 우리가 야훼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과 함께 10년 이상을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오랫동안 쫓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쫓김 당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걸 그러다가 다윗은 전염병을 택합니다. 24장 15절에 이에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자, 다윗은 10개월 동안 인구 조사를 했어요. 어느 한 달에 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개월 동안 단에서 브엘세바, 단지파에서 저 브엘세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의 전체를 갖다가 10개월 동안 인구조사, 요즘으로 인구 센서스를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군사력 숫자를 보았지만 아차,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다윗은 지금 군사력의 숫자를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뭐를 했냐면은 이 7만 명을
죽게 만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뭐냐면, 다윗아, 너가 숫자를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숫자를 파악하고 싶고 이렇게 아무리 너가 해도 어떠냐면,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너의 나라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단시간에 7만 명을 딱 전염병으로 제거하면서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줘요. 시편 말씀 127편 1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다윗은 너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가 성을 쌓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헛되고 헛된 거다. 이거를 다윗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다윗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전국에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이 그치기를,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를 쳐달라고, 더 이상의 백성들 죽이지 말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화목제를 드리고 용서를 받지요. 다윗은 애통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7절 다 같이 하도록 할까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이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무엇을 행했는데 백성들은 죄가 없고 백성들은 지금 죽어 나빠지고 있고, 자, 그러니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그 값을 물어 주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부르짖고 하나님께 용서를, 차라리 나를 쳐달라고 했을 때 다윗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지금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제시를 하냐? 18절에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나님이 다윗과 화목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어떻게? 너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근데 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느냐? 여러분, 여기 아라우나 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에 위치했던 그 자리입니다. 나중에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제사의 자리요, 용서의 자리요, 화해의 자리요, 하나님이 임재했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어떠냐면 제사를 해라,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럼 보세요. 제사의,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요, 용서의 자리요, 화해의 자리요, 하나님이 임재한 자리, 오늘날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와서 교회에 와서 제단을 쌓는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좋아,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을 하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세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거기에 만남의 자리, 거기에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용서의 자리, 솔로몬이 그 귀한 터 위에 그 자리에서 성전을 세웠고, 오늘날 교회거든요. 여러분 아십시오. 교회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가 이걸, 그래서 다윗이 24장 25절 다 같이 합니다. 그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야훼께서 그 땅에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어떤 거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대가를 지불하는 걸 알긴 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거기에 피와 희생의 요구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잖아요. 오늘날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서 피를 흘린 걸 말씀을 해요. 몸짓고 피를 흘린 거를. 그런데 구약에는 옛 언약에는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죄 하나 사함받기 위해서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용서받고 또 다른 죄를 지으면 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용서받고. 그런데 새 언약에는 예수님이 가장 큰 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서 죄 없는 그 제물이 피를 쏟았기 때문에 새 언약 이후로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는 황소나 염소나 송아지 비둘기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혈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우리는 용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가 봉독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용서를 주시려고,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 3절 다 같이 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옛날 구약에서 죄삼의 방법이 아니고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까 첫 언약에서 범한 죄를 속량하고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때 죄 지을 때마다 죄인들이 제사를 드려 옛 언약에서는 했지만 왜 염소, 송아지 피로 했지만 새 언약으로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교만한 죄와 용서를 보면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게,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될 게 우리 예수님의 피, 보혈이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거룩한 이 예배, 특별히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해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나의 은혜, 내 받은 큰 은혜, 정말 이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거를 깨닫고, 자,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남은 인생의 발걸음 속에 이 십자가를 잊으면 안 되고 십자가를 우리 영혼의 가슴 속에 넣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시대를, 시험과 유혹과 죄를 이겨내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에 형통함으로 시편 23편의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사업도 책임져 주옵시고 또 직장도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옵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케 하는 역사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을 제하여 주시고 빛이 임하게 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주님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이 새벽에 한국교회가 깨어서 이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함께해 주시고 마성순복음교회 부흥과 성장과 성숙 5월 10일 날 새생명 행복축제 4월달 전도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문제 해결을 위하여 꿈 비전 거룩한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